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오늘은 그 음악회 네 번째 시간에 우리 몸 찬양이죠. 월십팀이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제가 설교하는 게 아마 귀에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집중해 보시면서 시간 조절을 제가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날마다 강건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교회 저는 별로 생각 안 합니다. 우리 동부제일교회는 늘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해지시고 범사가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제일 크게 아멘 하시네요. 많이 보셨어요. 정말 다음 세대에게 많은 것도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 일하시면서 마음껏 일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고민하는 이 제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그 대화 내용이 들어있는데 성경에 놀라운 은총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까마귀를 보라, 백합화를 보라, 들풀을 보라 그러면서 막 지금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제자들의 고민이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마는 모든 일이 잘 되고 날마다 강건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모습과 어쩌면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고민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고민에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오늘 내용을 보시면서 간략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차례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22절 시작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쭉 설명을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요, 29절에 가니까 예수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입을지 기도해야 안 됩니까? 그죠?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보니까 이들이 굉장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제자들조차도 근심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고 다 맡기라, 다 맡기면 하나님 알아서 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보십시오.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니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죠. 너희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쪽 그만 얘기해라, 이 말입니다. 그만 얘기 좀 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니.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가운데 채워주시겠노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알고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알고 채워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이인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늘 약하고 늘 부족하고 늘 가난하고 늘 이 병이 약합니다. 체력이 약해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늘 부족하니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야 뭐 이런 말씀 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근심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좀 집중을 해봤습니다. 참 재미있게 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제자들에게 굉장히 평범하면서도 동시에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염려에 빠진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평범하면서도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그렇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먹는 음식보다 더 소중하다 이놈들아. 사람의 몸은 입는 옷보다 더 소중하다 이놈들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선언을 남기고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인지를 선언하는데 세 가지의 예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까마귀입니다. 사람을 까마귀에 비교하다니요. 여러분, 까마귀를 비교하는데 보십시오.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열매를 거두지도 않습니다. 거둔 양식이 없기 때문에 곡간도 필요 없지요, 창고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새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먹여주신대요. 예,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새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니더냐. 걱정한다고 해서 너희 수명을 연장하거나 줄일 수 없다. 그래, 걱정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간과했던 그 메시지가 그 다음 구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요, 까마귀 이야기를 하시고, 까마귀는 씨도 뿌리지 않고 열매도 거두지 않고 창고는 곡간도 필요 없고, 그런데 이런 새들을 내가 먹여 살리고 있으니까 하물며 너희를 내가 먹여 살리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뭘 붙였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일도 감당하지 않는 너희가 뭘 그래 걱정하고 있느냐.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 작은 일 좀 하고 좀 구해라, 이 말입니다. 그게 뭘까요? 궁금하시죠? 너무 궁금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교차합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고는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다. 그 작은 일 하나 좀 하면 안 되겠느냐? 무슨 이유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두 번째, 백합화꽃입니다. 백합꽃이 어떻게 자랍니까? 백합꽃은 인간이 보기에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 씨를 짜는 과정입니다. 그죠? 길쌈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꽃이 자라나려면 누군가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물을 주고 따듬어 주고, 그죠? 가지치기 해주고 다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보기에는 백합화가 자라나는 것은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거 내가 키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7절 후반부에 보시면 놀랍게도 예수님은 또 메시지를 이어갑니다. 27절에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부터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솔로몬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 솔로몬이 입은 영광보다 이 꽃 하나가 더 소중하다, 그런데 이 꽃보다 너희가 더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 들에 핀 풀입니다. 풀을 말씀할 때는 훨씬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28절 끝부분에 들풀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 끝부분에 참 이 8글자로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끝부분에 시작.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잔소리 해도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애끼 놈들,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선포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불에 타 없어질 풀보다 못한 것이 없다며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아라. 제발 좀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거 아니냐? 너희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까마귀, 백합화꽃, 들에 핀 풀보다 훨씬 더 우리 인간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날까지 해석해 왔습니다. 너무나 귀하죠. 저와 여러분은 들에 핀 꽃, 백합화, 까마귀, 독수리보다도 훨씬 나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저 보실 때 제가 어디 나가서 비길 때 있습니까? 최고 아닙니까? 그죠? 점심 잘 못 드셨나 보네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나가면은요 최고의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집중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짧게 한번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는 다시 주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누가가요 왜 이렇게 성경을 편집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 22절부터 34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이제 너희는 이런 거 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왜 여기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내용을 여기에 지금 넣어놨을까? 깊은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구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앞에 세 가지를 예를 들었었는데, 까마귀와 백합화 그리고 드레핀 풀이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덧붙여놨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일반적인 방식이었지만 독특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에서 까마귀 말씀 그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일도 하지 않으면서 뭐 그리 걱정하냐. 백합화 말씀에서는 솔로몬의 영광보다 이 꽃이 더 훌륭하다. 마지막에 드레핀 풀에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의문점이 오늘 말씀 결론에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종합하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삶이란 지극히 작은 일을 감당하며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자들의 삶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런 삶이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만 찾으면 오늘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33절 32절에 놀라운 사실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진다면 오늘 추수감사주일의 실천 방안이 드러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될 때에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가 헌금을 준비하고 너희가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칠 때 너희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나가서 재물을 나누어 주어서 그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설교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까마귀보다 너희가 나은 이유는 너희가 이 작은 일이라도 실천한다면 그런 근심 걱정이 사라질 텐데,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는 재산이 있고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는 1,000원이 있고 10,000원이 있고 100,000원이 있고 100,000원이 있다면 그걸 받아서 누리는 사람은 얼마나 감격에 빠지겠습니까? 그걸 보는데 까마귀를 부러워할 겁니까? 그걸 보는데 백합화를 부러워할 겁니까? 그걸 보는데 드러풀을 부러워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일, 맞지요? 솔로몬의 영광과 어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백합화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잖아요. 솔로몬의 영광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작품이 아니라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입니다. 최성수 목사의 영광은 하나님이 저에겐 준 영광이 아니라 제가 누리는 영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보다도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그런 거 관련 없이 우리 모두는 솔로몬이 누렸던 인류 역사 최대의 영광보다 그 백합화가 귀하다 하셨고,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은혜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작품을 소홀히 대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무엇을 구할까, 입을까, 먹을까, 이거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겠노라. 예, 좋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누가라는 사람이 펜을 들고 멈추지 아니하고 그 뒤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자선을 베풀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의도인지 누가가 이렇게 편집했습니다. 놀라운 메시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을 위해 자선을 베풀지 않으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느냐? 솔로몬의 영광보다 백합화가 더 훌륭한 이유는 솔로몬의 영광은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이지만 백합화는 하나님의 깊은 고민 끝에 창조한 작품의 결과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이 믿음이냐?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다면 그 받은 은혜에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내 재산을 불려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내게 이만큼 주셨지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오직 주의 은혜라라고 고백했던 이 찬양 가사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부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범사가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물질로도 영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풍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이 복을 누리셨다면 이제는 그 복을 흘러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 보낼 때에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채워주겠다라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함께 좀 부르면서 우리 워십팀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이 찬양 가사인데요, 여러분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우리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가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저를 따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며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모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한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모리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받으소.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날마다 강건하게 하는